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의 회막에 성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 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은 걸 보니까 11월 달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확신이 안 드시나 봐요. 다들 인사를 못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게 쭉 돌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잘못 나왔어요. 174번도 아니고 140번도 아닌 것 같아요. 141번 아니면 2번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2년 반 정도, 3년이죠. 3년을 거의 출애굽기만 한 거예요. 예, 그 출애굽기를 쭉 해오면서 제가 이게 정리했던 간지들과 했던 내용들을 문서화시키면 어느 정도 될까 대충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한 3,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의 양을 3년에 걸쳐서 쭉 들으신 거예요. 예, 그래 이 들어와서 드디어 40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저희도 기쁘고 모세도 기쁘고 다 기쁜 날이에요. 예, 이 4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한 기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9절 읽으시면 돼요.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죠?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13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성막에 있는 도구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라인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어느 정도 여정을 갖고 왔나 우리 한번 간지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은 언제 했냐면 아비벌에 했어요. 아비벌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약 3월 내지 4월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력이에요. 음력.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른들도 음력 생일 세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언제 매년 바뀌니까 생일 잊어버려갖고 굉장히 죄송해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갖고 요새 이제 양력으로 다 바꾸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올해 저희가 못 챙겨드리는 바람에 양력으로 바꾸시기로 해갖고 내년부터 양력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양력은 계산하기가 편한데 음력은 자꾸 변해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왜 음력이라는 그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이 달력을 썼냐면 농사를 지을 때는 너무나 좋은 달력이에요. 농사에 맞추어서는 절기에 맞추기가 너무나 정확한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날짜는 하나님이 이게 이제부터 1월이야라고 정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죠?
유월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죠? 그래서 제가 아비벌 그리고 1 이렇게 써놨잖아요. 1이라고 하는 게 1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첫째 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1월이 아니라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그래서 이 1월 15일 날, 그러니까 14일 날 유월절을 행하고 15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셋째 달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넣어놓진 않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셋째 달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도착했다는 게 아니라 셋째 달이 되는 날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월 15일 날 출발했죠. 아비벌 15일 날. 그러면 셋째 달에 도착했으면 며칠이 걸린 거예요? 네? 15일 날이니까 정확히 한 달 15일이 걸린 거죠. 그죠? 한 달 15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유대력은 한 달이 29.5일이에요. 우리 왜 윤달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윤년 이렇게 끼듯이 그렇게 딱 정확한데 그냥 30일로 계산하시면 그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29.5일이어서 큰 달이 있고 평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는 AI한테 물어보고 딱 정해놓은 거니까요. 정확한 겁니다. 자, 보시면 시내광에 도착한 게 셋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따지면 시반월이에요. 시반월.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반월. 예, 시반월 셋째 달 1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 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게 시반월 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50일이 돼요. 이게 그 출발한 지. 그래서 이 50일이 되면은 이 날이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 그때부터 율법 수요가 시작돼 갖고 모세가 산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있었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다무주월이에요. 다무주월 넷째 달 16일이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 이제 모세가 16일 날 40일째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막 금송아지 갖고 범죄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범죄한 날짜도 언제예요? 다무주월 16일이 되겠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4월 그러니까 넷째 달 16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막 그 레위인 나와 그랬고 막 다 칼로 치어서 죽이고 막 그 금송아지 녹여서 먹이고 막 이런 하잖아요. 갈아가지고 먹이고 이거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40일을 지내서 뭘 받아내요? 율법을 다시 받아내는 재계약을 이뤄내죠. 물론 여기는 이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40일을 기준으로 그냥 더해버리면 이게 아부지월 다섯째 달 27일이 되면 40일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성막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 자, 오늘 2절이에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리고 이 첫째 달은 무슨 월이죠? 아비벌. 그렇죠. 아비벌 첫 달. 그러니까 이제는 출애굽을 한 지 만 몇 년? 1년하고도 하루. 예. 그 날이 됐을 때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좋았고 40장에 오니까 모세도 좋았고 누구도 좋았어요? 우리도 좋았고. 예. 40일이 마지막 40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은 기간을 따지면 총 이게 210일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날짜 연수를 210일로 계산합니다. 예, 탈무드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잖아요. 근데 이 430년 동안 계속 노예살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빈으로 갔잖아요. 갔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이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노예가 된 기간이 210일이래요. 예,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전생이에요. 그래서 이 210일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현장, 은혜 현장을 만들어내신과 동시에 그들의 21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그 날짜를 맞추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도 그냥 막 진행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이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다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바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쉐멘 하미시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라고 우리가 의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미시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미시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랑 비슷해 발음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기름 부음은 미시아예요. 이제 오늘 이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 29절부터 33절을 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시 출애굽기 3절로 또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딱 한 부분 안 배운 부분이 있어요. 그 뭐게요? 네? 성막을 배우면서 다 배우셨는데 딱 하나 안 배웠어요. 뭘 안 배웠을까요? 네? 아니, 성막을 배우면서 출애굽기에서 뭘 안 배웠을까요? 이게 물어보면 어려운 거 물어보겠어요? 쉬운 거 물어보겠어요? 쉬운 거. 뭘 안 배웠을까요? 관유를 안 배웠어요. 관유를. 네, 거룩한 기름에 대한 걸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오늘 때문에 안 배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뭐 계피, 뭐 창포 번역이 돼 있죠. 이게 뭔지 몰라요. 원어 뜻이 뭔지 다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근거를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리브, 그 감람유라고 얘기하는 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가 베이스예요. 거기다 뭘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제조법대로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을 어디에 썼느냐 이게 보니까 자 29절부터 33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힌트가 나오죠. 아까 이 미시하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대부분은 어떻게 율법이 정해져 있냐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부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시린으로서 정결함을 갖고 살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으면 탁 치고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져서 약속된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금식하다가 깜빡 잊고 확 뭐 먹어가지고 이러면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관유,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의 관유는 이곳에 접촉되는 것은 다 어떻게 된대요?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성별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셔서 완전 율법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꿔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예수로 인해 정결해지는 일들을 계속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 관유를 통해 성경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 상가집 갔다 오면 뭐 해야 돼요? 막 소금 뿌리고 뭐 임신한 사람은 상가집 가지 마라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왜 그랬죠? 뭐 붙어온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메시아가 계시면,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두운 데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가 정결케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회사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막 단지 만들어서 빌리지 만들어 살고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부정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곳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기본적인 행태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메시아가 계시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닿는 곳마다 정결해지는 은혜가 벌어져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즉 관유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그 기름이 닿는 것마다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을 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그것이 구약 시대의 성전과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이 성전과 성물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자가 만져도 안 되고 이 성물은 거룩한 자만이 다뤄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29절부터 33절 볼게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기름은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 제사장들 누구였죠?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만.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의 몸에 붓는 사람은 그 붓는 즉시 그 백성 중에 끊어지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기름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볼게요. 레위기 8장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병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원래가 아니고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픽했어요. 맞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하고 있었냐? 그는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니까 야, 니네 금고리 갖고 와. 그래서 이거를 금고리를 모아다가 이 빚어가지고 조각을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그 누가 그런 거예요? 아론이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야, 나와서 죽여 그랬으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부정한 아론이 거룩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 거룩함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 거라고요.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냥 택해서 부정한 자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에도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환상 중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고 갈아입히라 그래요. 거룩한 깨끗한 옷으로. 그 갈아입히는 것을 통하여 대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봇은 옷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너희들 그리스도를 입으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자가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죄인 모습 그대로예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지었다, 조금 지었다, 엄청 많이 지었다, 그죠?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마음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습관이고 그것 자체가 너무나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옷 입히고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칭이라는 게 뭐냐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고 죄인의 사명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 내가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로 옷 입히고 거룩한 기름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예배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뭐 남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나를 알면 나랑 말도 안 섞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존재들인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인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한국 기독교의 본질적 문제가 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사상에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통하여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진짜 성도인가 이런 걸 구분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위장하고 잘 숨기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잘 안 지키는데 11계명 잘 지켜요. 들키지 말라. 그죠? 안 들켰기 때문에 목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안 들키니까 장로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켰으면요, 우리 그렇게 못 부릅니다. 성도라고 우리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그 거룩함은 성막의 물건들에게 있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아무에게나 붓지 말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만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택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면,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속성에는 세 가지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했냐면 왕으로 택하는 자들, 그리고 선지자로 택하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택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제사장 봤죠? 자, 계속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 뿔병이라는 이 기름이 아까 얘기했던 쉐멘이라는 단어예요. 쉐멘.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이 다윗을 뭐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왕으로 삼을 때에도 원래 사무엘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인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가가지고 야, 아들도 다 데리고 와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 딱 등장을 했는데 영적인 사무엘의 눈에 이 첫째 아들이 뭘로 보였어요? 와, 이 사람 왕이야. 딱 풍채가 왕이에요. 네. 풍채가 왕이니까 얘는 왕이네, 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사무엘에게 굉장히 섭섭해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게 길거리 다니면 전도를 받습니다. 네. 제가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처럼 생겼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게 지난주죠. 여기 그 교회를 들어오는데 영북교회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에게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뭐 오실 일은 없겠지만 하여간 제가 그때 느끼면서 나는 목사같이는 생기지 않았구나. 이걸 확신을 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같다, 똑똑한 사람 같다. 우리는 그거에 속아요. 그래서 이 속음에 대한 증거가 뭐냐?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외모로 무언가를 꾸미고 겉으로 입는 것을 좋게 입는 것에 미치도록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가는 엘리압을 선택하려던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하지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택하냐면 저기 집에서 야, 귀한 손님 오니까 나가 있어 라고 얘기했던 다윗, 가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택해가지고요 기름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은 사무엘을 접대할 만한 자기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약간 문열이 같은 거예요. 야, 귀한 손님이 오는데 너가 양은 지켜야 되는데 나 다윗,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가라. 얘기해갖고 다윗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귀한 손님을 맞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 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왕으로서의 품위와 권위와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뭘 삼으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 관유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격이 생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볼게요.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1절 좀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자, 이 장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 다윗을 이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보통 세자는 누가 돼요? 장남이 되죠. 중전을 통해 나온 큰 아들이 보통 장남이 되고요. 그 뒤에 후궁이나 중전의 다음 애들이 태어나면 얘네들은 항상 이 암투를 벌이죠. 이거 세자가 언제 죽나 이러고 고민한다고요. 그리고 막 인형 만들어 찌르고 막 이러는 게 다 왜 그래요? 얘가 죽어야 내가 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죠?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원래 다윗의 장남이 누구냐?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을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여버렸다고. 지들끼리 이제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랑해 다말을 그래갖고 야 나랑 한번 자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정신을 아내를 맞아. 그랬더니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이게 드러날까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까봐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 단절시켜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목적 자체가 하룻밤 자는 거였어요. 그냥. 그걸 알고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 당하니까 열받아가지고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양털 깎느라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걸 도망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진정한 용서를 못 받고 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압살롬도 죽어요. 그리고 셋째가 있었는데 별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팀이 했던 것 같아 애가.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위에 형들 다 죽었고 바로 위에 형은 별로야.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없고 그게 없는 거예요. 다음 왕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 주를 누가 됐냐면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줄에 섰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군대 장관이 보니까 이 흐름을 보니까 다음 왕은 이거 아도니아네. 그래서 아도니아한테 붙은 거예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도 이거 보니까 다윗 다음에는 아도니아네.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그러니까 되게 막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래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언제 받았냐면 왕이 된 다음에 받았어요. 왕이 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현실에서 솔로몬은 누구냐면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강제로 데려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이 여자는 야, 저 여자 진짜 철면피다.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요. 후궁 중에도 왜 우리 아시잖아요. 사극 보면 무술이 출신 후궁 엄청 천대받잖아요. 그런 후궁이었다고 이 사람 이 바세바가. 그런데다가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 난 아들은. 그리고 솔로몬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다음 아들이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뒤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위로 따지면 그 승계로서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장면 속에 지금 뭐 하냐면 아도니아가 군대 모아놓고 중요 인사들 모아놓고 야 내가 왕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잔치를 미리 벌리고 있었어요. 그때 바세바가 선지자 나단과 함께 다윗을 찾아갑니다. 저기 다윗이 지난번에 약속한 거 잊지 마세요. 분명히 이 아들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윗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가 이제 늙어갖고 아비삭이라는 이 애를 데리고 추우면은 그 아이를 안고 잘 정도로 몸이 쇠약해 있었어요.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켜 버려요. 그때 뭘 해요?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없는 사람이었다?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없는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관유를 부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왕위를 이어갈 자격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들이 택함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고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단하고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을 부으고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슬럼프가 왔어요. 영적 슬럼프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죽이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표를 수리해 버려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너 가가지고 저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택해요? 예후를 택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그 다음에 이게 충격이었어요. 누구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가 여러분 직업이 원래 뭐였어요? 직업이 원래 예? 엘리사 원래 직업 백수? 아니에요.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농부.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 뭐였냐면 소 12결이 24마리예요. 부잣집 농부였어요. 대농장 농부에서 농사 짓고 있었다고요. 평생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 12마리를 몬다는 건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한 마리도 우리 제대로 못 하잖아요. 소가 한번 안 간다고 버팅이면 이게 와요 안 와요? 예, 시골에서 자란 분도 아시죠? 안 와요. 근데 12마리를 그러니까 24마리를 12결이니까 이 통제할 수 있는 직업적 농부였다고요. 완전한. 그가 선지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 원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갑자기 엘리야 가서 뭘 하죠? 옷을 던지죠? 던지니까 그 옷 입고 12결의 소를 결이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소 한 마리 잡아먹고 온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은혜였다고요. 어떤 누구도 자격이 있어도 택함 받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원래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47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름을 붓습니다가 아니고 기름을 부어서 뛰어나게 하셨다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과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룩과 그 특별함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없는 자들, 더 그게 결여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구약에서는요,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냐? 바로 예수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래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어디서 해놓으셨어요? 구약에서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게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언한 내용을 누가 그대로 인용하시냐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는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이거 되겠다 이거예요? 아니죠. 요셉의 직업이 뭐였는데요? 목수였잖아요. 야, 목수의 아들에게 이런 말이 나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예수를 모델로. 자, 너희 그동안 봤지? 기름 부은 자들이 다 자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자격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의미하는 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죠.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뭐예요? 능력을 어떻게 했대요?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붓듯. 여기서 이 기름을 부으시다라는 헬라어가 크리오라는 단어예요. 크리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크리스마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게 파생되지 않아 카리스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은혜, 부어짐 이런 뜻이에요. 은사 이런 얘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였다고요. 자, 계속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게 헬라어 크리오예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와 동일한 단어이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인치심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은 다 연관성 있게 다루어지는 단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떡볶이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무슨 음식이 딸려 나와야지 이게 조화가 맞아요. 김밥, 순대 이게 딸려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 조화가 맞는 것처럼 기름 부으심, 크리오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령과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같이 패키지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신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쓰였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누군가를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거는 신약에서 인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 여러분 그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해석을 많이 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뭐 666이다, 베리칩이다, 뭐 백신을 맞지 말아라 별 이상한 일 다 하시잖아요.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인치심이 무슨 의미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 오늘 우리 뭐 예수 믿는 분들 나오세요. 나오면은 막 우리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부으면서 당신은 오늘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역시 이게 상징이겠어요? 실제겠어요? 상징이에요.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체를 넣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마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백신 맞으면 그 뭐 짐승해포다 맞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온다고 나왔죠. 근데 없어지다 그랬죠. 없어졌죠. 예, 다음 팬데믹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백신 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 얘기 똑같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100% 나옵니다. 역사로 계속 반복됐어요. 속는다 속지 않는다. 이제 속지 마세요. 예, 빛과 속는 게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자 보세요. 이게 계속 이 단어를 이어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